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너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공고한 위험한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금요기도회 때 항상 찬양 인도만 하다가 이렇게 설교자의 자리에 서니까요,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인도하는 바로 이 앞에 거리가 한 1m, 1.5m밖에 되지 않는데 그 느껴지는 무게의 강도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아마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지난주에 임사무엘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인사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있는데요. 좀 바꿔서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되지 않으세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네. 또 이렇게만 하면 불안하니까 또 이렇게 다시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걱정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보면 카르멜 산과 하이파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지중해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여기가 카르멜산입니다. 이곳은 본래 하나님께 드려질 왕의 진미, 곧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의 땅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비옥하게 되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조만간 갈멜산에 대한 내용을 할 거라고 예고했었는데요, 그 갈멜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어떤 구절이었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훔서를 함께 그때 나눴었는데요, 이런 구절이었는데 나훔서 1장 4절 말씀 보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갈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이 세 지역은요, 원래 굉장한 풍요를 상징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갈멜이 쇠하여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갈멜, 원어로는요 신의 포도원이라고 불립니다.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풍요롭죠. 그곳은 그 지중해에 그 바람이 붑니다. 해풍이 붑니다. 해풍을 맞은 과일이 굉장히 맛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태양이 포도와 곡식을 익힙니다. 사람들에게 풍요를 안겨주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땅, 축복받은 그 땅,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이
그 감사가 우상이었던 바알에게 돌려지게 되자 그곳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말씀대로 저주받고 쇠하여진다, 쇠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땅은 저주받고 쇠하여졌다는 것이죠. 이 근처에 하이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이케아도 들어와 있고 큰 마트들이 즐비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옛부터 그 왕의 진미를 내야 될 그 땅이 우상 숭배의 땅으로 바뀌니까요. 어떻게 되었냐면 지금도 그 지역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기형아 출생 수가 굉장히 급증한 지역, 기록적으로 기형아 출생이 많아진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형아가 탄생했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땅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땅이 우상에게 바쳐지게 되자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쇠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사랴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싸웠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그 제물을 삼켰습니다. 그 불은 단순히 기적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인간이 가로챘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영광을 되찾으신 심판의 불이었어요. 그 갈멜과 하이파의 그 비극, 그때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고요, 시간과 물질과 자녀와 기회와 관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만 흐르게 될 때에 그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오늘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주신 경고가 아니라 복 받은 자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풍요의 자리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죠. 그러나 가나안 땅 풍요의 자리에선 우리가 기도가 멈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무릎을 세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풍요가 있을 때 무릎을 꺾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배부를 때 조심해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풍요 속에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부름은 믿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복은 시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요, 그들을 낮추시며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게 되고 은금이 늘어나며 소유가 풍부해질 때 하나님은 그때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자 그에게 풍요가 임했고 기도가 멈췄습니다. 풍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풍요는 믿음을 시험합니다. 가난할 때보다 배부를 때 더 위험합니다. 부족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기도 하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요, 그때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다 여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해주시는 것이지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식어가게 되고요, 감사가 사라지고 예배는 형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이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 가면 제식 훈련을 하고요, 기상나팔 소리에 막 잽싸게 일어나서 준비하고 비상이 울리면 바로 몸이 먼저 반응하면서 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기억을 하고요, 감사하며 또 순종의 반응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억입니다. 단지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행동으로 나를 기억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기도의 양이 사라지고 또 감사의 자리가 사라지고 봉사와 헌신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건 풍요의 시험에 넘어지고 있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배부를 때 조심해라. 배부름은 죄가 아니지만 배부름은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핍은 기도의 학교라고 한다면 풍요는요, 시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풍요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그 순간 복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풍요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할 때보다 더 간절히, 어려울 때보다 더 간절히, 잘 될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배부름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풍요의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어떤 방향으로 또 흐르게 되냐면요, 자기의 힘으로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성취로 바꾼 그 사람의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취는 무엇인가 내가 이뤄내는 것이죠. 거저받은 것을 뭔가 내가 이뤄낸 듯한 모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재물을 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출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서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포도원이 생겼습니다. 또 금이 막 늘어납니다. 소유가 풍부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해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이렇게 일구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내 노력이지. 내 손의 힘이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성취로 바꾸는 교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해낸 듯한 모습으로 바꾸는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그 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복을 받을수록 자기의 이름을 높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자기 자랑의 무대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닌 것이죠. 예전에 한 신앙 좋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작은 계약 하나 맺을 때에도요,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잘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커지고 잘 되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으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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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운정 파주 오기 전에 사역 마치고 잠깐 사업을 조그맣게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 가지.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사역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하프타임으로 일하면서 이제 준전임으로 사역을 합니다. 하면서 평일에 며칠은 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 몇 개월 동안 참 준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위해서, 성사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잘 될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다른 분들 잘 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연락을 받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일이야. 당신 힘으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좀 지나서 다시 다른 계약들을 가지고 막 진행했습니다. 잘 될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승인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분의 이제 창업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물론 다 끝난 건 아니고 절반은 일단은 진행되고 절반은 지금 봐야 됐지만 그것도 모릅니다. 그때 또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일이야. 당신 힘으로는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제 아내가 앉아 있고요. 아까 찬양인도 했던 분이 제 아내입니다. 아내인데요. 어쨌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저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오늘 낮에 이 말씀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꼭 제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 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매달리며 달려나왔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습니다. 근데 비단 이것이 저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 하면서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믿음 지키면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면에서 볼 때 가난보다 풍요가 더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실패보다 성공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가난할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풍요로워지면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잘 되면, 뭔가 잘 풀리면 뭔가 교회 살짝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기억은 단순한 회상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주인의 자리에 모셔라. 너희 사업의 자리에, 가정에, 직장에, 교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다시 모셔라. 모든 결과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잃을 때 우리의 신앙을 잃게 됩니다. 복의 출처를 잊을 때에 그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그 복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은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만 복이 복으로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 복은요, 흘러가야 되는데 어디서 그 복이 왔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에는 방향이 있는데요, 복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복으로 남는다. 그렇습니다. 복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복을 받으면, 그 은혜를 누리면 자기 안에만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복은 생명을 잃습니다. 값싼 은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8장 17절 18절 말씀, 밑줄은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단순히 개인의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은 단순한 땅의 소유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번성하고 복을 누리는 모든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복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재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요, 받은 축복으로 주변을 살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도록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경제적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단순한 협박이 아니고요, 영적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복은 스스로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이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재능이요, 자기 이름을 세우는 데 쓰이게 되면 그것은 그냥 자랑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될 때에 그것은 예배가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것은 예배가 돼요. 돈이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남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때 그것은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방향은 선택이에요. 내게 머물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다루는 태도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생명이 되고요, 복이 사람에게 머물면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그 복은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나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주신 것으로 착한 일에 쓰이게 하는 것, 나누는 것,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인 것이죠. 물론 재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건강, 관계, 자녀, 기회 등등,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리를 잃어버렸을 때 나라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복이 내게서 끝나지 않게 해라.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고 거쳐 나에게 돌아오게 해라.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그 복이 세대를 넘고 가정을 넘고 교회를 넘고 민족을, 모든 것을, 열방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은 우리 가운데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그 복이 세대를 이어가는 영광의 복으로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또한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여러 연락들을 받지 않습니까? 섬김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배부를 때 넘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하게 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배부를 때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바로 서라, 이겁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복을 지켜내는 힘은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9장 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너희가 온전히 설 수 있다.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살았죠. 그 광야는 직물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학교였어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바르에서 따온 말입니다. 광야는 다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결핍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고요,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지켜내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배부를 때 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이 8장 앞장에 보면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까 하여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신신당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둬라. 이것이야말로 배부를 때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리고 말씀을 흘려보내라. 이 원리가 바로 이스라엘 되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나라를 잃고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잃지 않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어디서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명맥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거듭해서 얻어낸 결과였던 거예요. 아, 진짜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더라도, 피부색이 달라졌어도, 다른 나라에 뿔뿔이 흩어졌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다음 세대에게, 다른 민족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 말씀의 첫 학교가 되어서 아이의 마음에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어주라는 겁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저도 결단해야 되겠지만, 외우면서 기도해 주든지 말씀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 부모의 한마디 믿음의 말이 자녀의 인생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도 중3 딸이 저에 앉아있지만 아이가 자기 전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 아이의 이름을 바꿔서 여호와는 지류의 목자시니 지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읽어주면서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잠을 잡니다. 기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능력이 될 것으로 믿고 함께 선포하는 것이죠. 지켜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말씀 중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복을 함께 누리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밝은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함께 실천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의 회복은요, 경제나 여러 가지 제도, 어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되면 바로 그때가 부흥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갈멜산과 그 하이파의 그 땅, 본래는 왕의 진미를 드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려야 될 그런 귀한 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풍요가 우상 바알에게 향했을 때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훈련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복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배부름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는 배부름은 죄가 됩니다. 또한 복의 참된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은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세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모든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복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복은 진짜 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